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작점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니게 됐는데 유월절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집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말하고 있는 것,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사망 곧 죽음으로 이제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완성하시면서 그 유월절의 그 완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대한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그 주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정치, 권력을 예수님께 다 빼앗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는 도리어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뜻과 권익에만 몰두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됐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도리어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도리어 우리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보다는 내 권익에만 추구하고 있으며 내 자존심이 도리어 중요하게 되는 사람들이 돼서 오히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도 사탄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나오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한 마귀 7가 데려와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좋아진 게 아니라 비참해졌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갔다가도 도리어 내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내 영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더 악한 마귀를 끌고 들어와 나를 더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더 악한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도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나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다 이렇게 얼른 쉽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가룟 유다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저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고 말씀만 하니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팔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교회가 교회입니까? 요즘 목사들이 목사입니까? 요즘 장로가 무슨 장로답습니까? 요즘 성도가 무슨 성도답습니까? 난 너무 넌더리나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가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단히 불완전하지요. 또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다 완벽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게 실망스럽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기야는 죽이려는 마음을 들지요. 스승을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6월절이 돼서 제자들에게 6월절 준비,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 집에 따라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앞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 하나 데리고 오라 그러시듯이 그렇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 보통 물동이는 누가 메지요? 누가 이고 다니지요? 여인이지요. 근데 여기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남성을 써서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주로 물동이를 메는데 어떻게 남자가 물동이를 메는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이야 무거운 물동이 남자들이 다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여성들이 다 물동이를 메고 다녔는데 유독 남자가 물동이를 메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신앙적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뭐냐면 당시에 그 유대에게는 큰 두 개의 종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악하게 되니까 너무 세상이 싫어서 그들이 그냥 들판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주로 성결한 생활, 높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들판에서 완전히 수도원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 안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면 여성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물동이를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분명코 에세네파 사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11절.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웬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해라 했다 그런다고 곧장 집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물론 혹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알았을 것이고 따르는 무슨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중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결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은. 그래서 하나는 성결법을 따랐고요. 또 하나는 곧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특별히 이웃사랑의 실천 가운데 한 부분인 중요한 나그네 그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나그네가 있으면 그들을 잘 대접해야 했는데, 특별히 명절 때에는, 이런 절기 때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나그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가문의 수치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뿌리 깊은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할 일이 없어요. 이게 뭐 갑자기 이런 일이 있나? 뭐 이렇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요청하면 누구든지 간에 당연히 그렇게 환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에세네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됐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도 모르게 슬며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잘 믿어보겠다고 내가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그만 차라리 믿지 아니한 것만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차라리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 알았는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직분을 권력, 권익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믿지 않은 것보다 악하게 되고 오히려 그 직분을 갖지 아니한 것보다 악하게 돼서 도리어 예수를 팔아서 내 권력과 내 권익과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신앙을, 예수님을 도구 삼아버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평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집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이 감히 내 곁을 엄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